그동안 이제 그 팔정도에 대해서요, 이제 법회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팔정도를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한번 하고 제가 이제 여기 하기로 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이신데요. 성철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중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백일법문을 보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백일법문의 내용이 이제 초기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파불교 시대 그리고 이제 중론 유식 지금 이제 천태화엄 그리고 이제 선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부파에서 공통적으로 그 중도라는 것을 이제 그 불교 수행의 가치로서 이야기를 했고, 그 중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면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 백일법문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 중도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있어서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중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팔정도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 불교에서 경전에서 말하는 이제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은 빨리어로도 이제 맞지마 빠띠빠따라고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제 중도라는 용어가. 근데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이 중도라는 말씀은 항상 이제 뭐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팔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나는 중도에서 법을 설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이제 팔정도를 설명을 하시게 되고요. 성철 큰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이제 두 가지의 약간 개념이 같이 들어 있는데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죠? 제일 첫 요소가 정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 보면 이제 용어가 약간 이제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정견을 가지고 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중도, 그러니까 맞지마 빠띠빠따라고 하는 이 중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팔정도를 이야기했고요.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제 라고 말할 때는 이 정견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맞지마라고 하는 그 용어만 들어가는 것은 중, 그러니까 중도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중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이제 팔정도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중도를 보통 중도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이라는 표현, 이걸 그냥 통칭해서 그냥 중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제 중도의 첫 번째 요소가 중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정견인데요.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좀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그죠? 어떤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제 이런 관점인데요. 정견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분명하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 그 노력이 올바른 노력으로 될 수가 있는데, 노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얻어지는 결과가 올바른 결과를 얻어진다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수행의 시작이고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느냐고도 관계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그 수행이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쉬운 비유로서,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제 그 독사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젖소가 물을 마시게 되면 우유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올바르지 외도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바른 견해라는 것이 중요한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항상 뭐로 설명을 했냐면 연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극단적인 견해,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사견의 뜻이 이제 바르지 않은 견해에 대한 고집이거든요. 그것이 옳지도 않은 건데 그걸 고집을 피우는 게 사견인데,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견해에 빠지지 않고 항상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게 이제 중도,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견해에는 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뭐라 그럽니까? 상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항상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무슨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우리 세계에서 보통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라든가 뭐 저런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힌두교도 그렇고 그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쪽이 이제 상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무슨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보통 이제 유물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단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로서 모든 게 끝이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듯이 죽었다 하더라도 업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교에서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단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자살하는 그 배경에는 내가 지금 현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로서 이제 이 현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고통은 끝날 거다라는 그런 가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견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단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견, 항상 있는 모든 이제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보는 상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이게 대표적인 게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유물론자들이 가지는 게, 이제 죽으면 그냥 이거 몸이 그냥 땅으로 흩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두 가지 견해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한쪽은 상견, 한쪽은 단견인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버리고 어떤 견해로서 이제 법을 설하셨느냐 하면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영기의 가르침을 이제 설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이제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실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인과법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일어나고 원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에 의해서 모든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치는 이 손과 이것이 부딪힘으로 소리가 나는 거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자아라고 하는 것이 너 지금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가 사라지는 것이지 어떤 영원 불변한 실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실체,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을 통해서 상견이라는 것이 부수어지고요. 일어난다,
조건이 있으면 결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당견을 부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자살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죽는다 하지만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업이 있는 한은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거 당견이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당견은 뭐 내가 업이 있건 없건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게 이제 당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은 어떤 실체에 의해서 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적당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상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어떤 견해도 치우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이 양쪽을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중에 의해서 법문을 하셨다. 자, 상견도 아니고 당견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로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과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선행을 하면 선업이 일어나고 악행을 하면 악보를 받는다, 그죠? 이 세상에 있어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쁘게 쓰면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생에 이제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 생에 수명이 짧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을 많이 괴롭힌 사람 몸이 많이 아파요. 아픈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야기하는 인과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조건에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는. 근데 또 한쪽 측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체라면 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뭔가가 있다면 사라지면 안 되죠.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라진다는 측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와 공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을 때 그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고 이 형성된 것에서 뭔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뭔가를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진 않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를 찾아보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현대 물리학에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없어요, 이런 게. 옛날에는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원자도 깨보니까 그중에 전자하고 또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원자 핵도 깨니까 중성자, 그 다음에 뭐 저런 양성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또 깨니까 쿼크나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불변하는 그 실체가 없다는 측면, 거기서는 이걸 공이라 그러고 무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과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이라는 측면과 인과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중도라 그럽니다. 이걸 중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너무 공이라는 측면만 이해를 하다 보면 뭐 걸리지만 않으면 돼. 뭐 모든 게 공인데 뭐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원인을 부정하는 단견, 이런 건 아주 위험한 사견에 해당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이라는 측면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단멸공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견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공한데 실체가 없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견해고요. 또 이제
너무 그러고 또 인과적인 측면만을 이해하고 공을 이해를 못하면 여기 집착이나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이라는 측면과 실제 현상적으로 이 실체가 뭔가 현상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두루 이해를 하면 이거 두 가지를 초월하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는 너무 이제 한쪽 측면만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아라한들 깨달은 분들은 무슨 행위를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라한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 집착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라한 이 깨달은 존재들은 아름답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공한 줄 알아요.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도적인 관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되면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께서도 내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열애가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열애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공하다는 것은 명확히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연기에 대한 통찰이고 연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바로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중에 의한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근데 불교를 너무 이제 그거 한쪽 측면에서만 이야기해서 뭐 인과가 없다. 이것은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공하다고 안다 할지라도 그 가보는 있습니다. 가보가 약해지긴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어떤 적이 있었느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에 보면 레슬링 선수였던 적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등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죠. 그죠? 그게 전생에 이제 레슬링 선수였을 때 상대 등을 부러뜨렸대요. 그래서 그 과보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과보가 익은 건데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었던 그 업은 받아야 돼요.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시 업을 짓지 않고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고통이라 뭐 이래 업을 받을 조건이 없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좀 약화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공이라는 측면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과라는 측면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교가 아주 이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무슨 행위를 해도 걸림만 없으면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불교를 타락시키는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중도다. 올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런 견해가 바로 불교의 시작이고 이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라고 말하는 팔정도의 처음이가 이제 왜 바른 견해가 됐는지 바른 견해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온이라 그랬죠, 그죠? 오온이고 실체가 없다 그랬는데 왜 또 비구들이요, 뭐 여인이요,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이라는 건 알지만 또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부처님께서 또 이런 공으로 아는 지혜를 말씀하셨지만 또 뭐를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이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또 이렇게 그 형성되어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건 항상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가 않고 그때그때 가장 적당한
법문을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균형 감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어떤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올바른 견해의 중에 의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견해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물을 볼 때 항상 그 집착을 하거나 그것이 마치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 속에는 상견이라는 견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는 그 실제로 이게 우리 삶에서 정덕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팔정도로 정리가 됐다 이거. 팔정도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사람들이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이건 너무 하열하고 이건 보통 이제 범부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별로 이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즐기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죠?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수행자들이 이 감각적 욕망을 멀리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했는데 그 방향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근데 그 고행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항상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괴롭고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팔정도, 그죠?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그 삼매를 닦고 또 지혜를 닦는 이런 수행을,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도 가져오면서 우리 향상으로 이끄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려놓음으로 인한 행복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뭐 괴롭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이 내려놓음으로 인한 행복이라는 건 내려놨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집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집착도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팔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것이 그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는 보통은 보면 수행을 너무 이제 힘들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제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 편안함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도 하지 않는, 항상 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질 높은, 차원 높은 이제 행복을 경험함으로써 항상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팔정도를 뭐라 그래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거는 수행하는 그 과정도 그 내려놓음으로 인한 행복이 있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삼매라든가 또 뭐 우리가 성인의 경지, 깨달음 이런 것은 더말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팔정도의 구조는 그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고 되게 행복하고도 즐거운 길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막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도 아니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가 이제 아까 말했던 정경과 정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계율에 대한 강조가 좀 약한 편인데 사실은 이 수행에 있어서 계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행의 출발점이 정경과 바른 견해와 그리고 청정한 계율이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됐을 때 바른 수행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속에 살면서도 오계를 잘 지키고 그 바른 견해, 이런 중도에 의한 이런 견해, 팔정도를 이해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악처 또는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는 집단은 항상 청정합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집단은 분명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정견,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5계율이죠, 그죠? 살도 원망주라고 하는 5개. 이거를 이제 경전에 이 팔정도에서는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생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는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그 달라이라마 스님 오셨을 때 저 일본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저기 교토에 있는 절을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 가면 그 고대사라고 있어요. 고대사, 고다이지라고. 그 고대사가 그 누구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정실 부인이 지은 절이에요. 그게 이제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또 가을에 이제 또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밤에 거기 조명을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밤에 개방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연못이, 이제 일본 절의 특징이 항상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고 그 정원이 아주 잘 가꿔져 있잖아요, 그죠?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밤에 이렇게 조명을 해놓으니까 그 물이 너무나 깨끗해요. 깨끗한 데다 이 조명을 해놓으니까 위에 있는 그 나무가 그 밑에 물에 그대로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끝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하늘 그대로 땅 밑으로도 하늘이 되고 위로도 하늘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선명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정말 그 우리 불교를 정말 잘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하나의 번뇌의 물결이 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이렇게 그런 연못에 마치 주위에 있는 나무가 하나의 잡티도 없이 그대로 비치듯이 우리 그 마음에 이제 이런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이 그대로 비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이런 걸 보고 뭐 무정물설법이라 하는구나. 그 정말 너무나 그 선명하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그 과정이, 불교는 이것도 하나의 균형 잡힌 시각, 중도적인 관점이 들어갑니다. 너무 고요한 쪽으로만 빠지는 건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혜만 있고 고요함이 없는 거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이 들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속에서 이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음에 고요함이 없잖아요. 막 잘난 체하고 자기만 뭐 마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마음에 들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요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이런 것도 불교에서는 바람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수행하는데 항상 이 고요함과 지혜가 함께하는,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적성성, 뭐 성성적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깨어있음, 그러니까 지혜, 아주 성성한 깨어있음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음은 지혜를 일어나게 하는 거고, 고요함, 그래서 항상 사마디와 바냐, 지혜와 고요함, 이 두 가지를 같이 닦도록 한 게 바로 이 팔정도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은 일종의 바탕, 토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선정과 지혜,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정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요함과 지혜가 항상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죠. 고요함이 없는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는 고요함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번뇌로부터, 5가지 장애로부터 고요하게 하고, 고요해지면 그 고요해지는 만큼 현상계가 그대로 비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못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게 조금만 물결만 잃어도 이 나무의 그 모습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마음에 물결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이 삼매를 닦는 공덕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지혜는 점점 자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자꾸 보기 시작하다 보면 이것의 본질이 실체가 없구나. 정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래 선정과 지혜를 닦는,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을 세간의 중도라 그럽니다. 이건 이제 팔정도 중에서도 세간의 중도라 그러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출세간의 중도라고 하는데 이게 중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거는 중도에 대한 머리로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또 여자를 보면 정신이 쑥 빠져버리고 또 뭐 아름다운 걸 보면 빠지고 또 돈을 보면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그죠? 그거는 이제 말로서는 이해를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중도가 작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중도의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깨달음, 출세간의 중도, 출세간의 팔정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라고 하는 건 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의 마음은 그 육조 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체체에 두루하지만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계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지만 그게 전혀 오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청정한 마음 상태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때요? 뭐 좀 좋은 걸 만나면 금방 이렇게 집착이 일어나고 좀 안 좋은 걸 만나면 금방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중도의 터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도로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정견이라고 하는 그 정견, 바른 견해, 이건 뭐 중이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중도를 실천하는 거죠. 중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이 팔정도를 계를 잘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게 바로 중도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나중에 완성되는 것이 또 중도다. 그러니까 견해도 완성이 됩니다. 그때 되면 어떤 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접해도 내가 뭘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그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 나와 남의 구분 이런 것도 없어지겠죠. 그죠? 내 것이라는 게 있으니까 남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팔정도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수행 방법도 참 다양하고 그죠? 뭐 여기 아주 다양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이거에 대한 이제 깔라마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이 앙구따라 니까라는 경전에 나오는 건데 이 깔라마라는 건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외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외도들이 이제 뭐 가르침을 다양하게 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뭐 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셨다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묻는 게 A라는 스승이 오면 자기 가르침이 최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은 다 틀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B라는 스승이 오면 자기 가르침이 최고고 다른 사람 스승은 다른 가르침은 다 틀렸다고 한다고. 또 C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물어본 거죠. 이 깔라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람 같았으면 그거 다 틀려서 내 것만 믿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소문에 의해서 전해 들었거나 뭐 대대로 전성되어 있거나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거라고 해서 또는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이야기라고 해서 또 사색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또 뭐 그냥 내가 믿는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들어 행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하는 그것이 너희 삶에 유익하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이익과 행복이 있는 거면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행하는 그것이 해로운 것이고 비난받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거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욕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있어요, 해로움이 있어요? 해로움이 있다는 거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냈을 때 그게 여러분들 이익을 줍니까? 해로움을 줍니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을 때 그건 여러분 이익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런 것은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르침을 누가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집착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벗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행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불교라는 이름을 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용 면에서는 불교하고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은 불교라고 해도 그걸 집착을 일으키게 만들고 성냄을 일으키게 만들고 어리석음을 유발하는 거라면 그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냥 뭐 부파의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이끌어내는 거라면 탐진치에 의한 거라면 버려라. 그하고 그걸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이라면 개발하고 그것을 해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깔라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큰 환희심을 내면서 이제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교가 이제 아무리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뭐 화려한 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아무리 뭐 화려하든 소박하든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세속에서 권력에 집착하다 돈이나 명예 이런 데 집착하다가 출가해서 깨달음이나 어떤 뭐 수행의 경지 이런 걸 집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똑같이 그냥 내가 갈구하던 것이 이쪽으로 가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세속의 어떤 대상으로 간 대상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이 팔정도 수행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탐진치를 버리게 하는 데 있어요. 탐진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갈구를 내려놓고 남을 해치고자 하고 분노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또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내려놓고 이런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바른 수행이다. 그래서 사실 불교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제 얼마나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고 순수해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불교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팔정도에 따른다면 그건 바른 수행이다. 팔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법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팔정도의 내용은 바로 탐진치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이 팔정도가. 그게 이제 중도의 실천이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바른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는데 약간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른 서로가 적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적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서로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수행에 있어서 꼭 너무 한 가지 방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양한 수행이 있는 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 방법이 정말 우리를 이제 행복하게 탐진치를 내려놓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땐 서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서로 다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우리가 이제 내려놔야 될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기나 사성제, 사실 팔정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팔정도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이 팔정도를 중도를 완성하는 성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선생님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